룻기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성경을 펴시죠. 성경을 펴세요. 자막에 나오지만은 가져온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402페이지입니다. 룻기서 1장 6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11시 시에 말씀을 강사 목사님은 정귀성 목사님, 주평강교회 남양주시 호평로에 위치한 주평강교회 우리 정귀성 목사님이십니다. 11시의 제목은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참 빨리 막 급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갖고 나와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편 다음에 오늘 날씨가 어떤가 그런 걸 좀 보는 분이 계세요?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보면 오늘은 날이 개가지고 활동하기 참 좋다고, 날도 따뜻하고, 또 어떤 날은 오늘은 비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날은 태풍입니다. 어떤 날은 눈이 옵니다. 사실 하루하루 그렇게 날씨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오늘은 개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참 우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완전히 그냥 비바람이 몰아쳐서 쓰러지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날씨는 참 좋은데 내 마음이 참 우중충하고 앞이 보이지가 않고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맑든지 흐리든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 인생 반드시 오늘은 흐리더라도 내일은 맑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눈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태풍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제가 자주 고백하는 건데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인생에 계속 임한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실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제 인생은 은혜로 살았습니다. 시작. 제 인생은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주신 그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 그러죠?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살 어찌 이루마. 그냥 오늘 한번 딱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내게 흐르는 이 은혜, 내게 임하는 은혜, 오늘도 임하며 앞으로도 계속 멈추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이 시간과 셋이 룻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1장에서 4장까지 흐르고 가득 채워 있음을 보게 돼요. 룻기에서 은혜를 쏙 빼버리면 너무 맹맹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은혜를 쏙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 잃어버렸어요? 혹 죽음을 경험했어요? 절망스러워요? 눈물밖에 흐를 것이 없어요? 깊은 밤 한숨 쉬며 잠을 못 이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시며 다시 일으키는 새 아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깊은 밤 한숨 쉬게 만드는, 눈물 젖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보니까 살면서 다 자기식으로 살아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경험했던 것, 내 나름대로의 생각들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보니까 그렇게 고집하여 살면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을 만날 때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각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씌워주신 은혜의 안경을 쓰고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말씀을 해요. 참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살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이긴 해요. 근데 그때의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이거든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뭐라 그래요? 사람이, 한 달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참 큰일 날 일이거든요. 왕이 없어. 내 삶에, 내 인생에 왕이 없어. 내 살아가는 그 환경에 왕이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소견대로 살면 그 인생 안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제 생각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주옵소서. 제가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내 인생은 내가 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그때는 각기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고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자기 소견대로 살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면 전부 돈 좋아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 전부 지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남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무조건 싸웁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안 따라주면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돈 좋아하고 싸우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 옆에 누가 있겠을까요? 뭐가 거기에 이렇게 고구마 줄거리 쑥 잡아당기면 막 따라오듯이 뭐가 따라올 수 있겠어요? 다 끊겨요. 다 끊겨.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사기 1장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쭉 가는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냐? 자기 소견에 옳다 보니까 지 나름대로는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애를 써 열심히 농사지요. 그런데 그 열매를 지들이 못 먹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얼커니 저거 돈 좀 벌었나 보네, 저거 수확 좀 했나 보네, 금세 힘을 가지고 쳐들어와요. 싹 뺏기고 말아요. 그러면서 또 그들 앞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게 안 되거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니네들은 이제 넌 죽었다 그러지 않으세요. 너무 귀한 건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고 사랑하신 백성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내어밀면 하나님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러져서 나를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손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기서 살아나요. 그럼 좋아가지고 또 살아. 그러다 금세 또 잊어먹어. 사람이 참 웃기는 게 잘 잊어먹습니다. 몇 년 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 올해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잊어먹는 거 좋아하시죠? 잘 잊어먹으실 거예요. 어저께 설교 제목 아세요? 심지어 어저께 한 10시간도 채 안 된 열대 이런데 그 설교 제목도 그 많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이야기는 했는데 기억은 안 나.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절대로 자기는 나는 한 번 딱 기억하면 끝까지 기억한다고, 그런 사람 웃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한테 손해 끼친 사람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은혜는 물에 새겨버리고 원한은 그냥 바위에다가 꽉꽉 새겨가지고 인간 너 내가 잊지 않는다고 말이지. 남편이 자기한테 상처 줬던 거 한 번도 안 잊어먹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끄집어내고 막 공격하고. 그러들 마세요. 이왕이면 잊어먹으면 다 잊어먹으세요. 아유, 우리 원래 잘 잊어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잊어먹어.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최고야. 그러다가 또 얻어 터져.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사사들이 또 나름대로 구하고 또 다시 새롭게 하면 또 잊어먹고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이 전체적으로 사사시대에 물들여 버렸어. 그런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좀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하다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온통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만 되는 줄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그러면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잘하고, 어떻게 하든지 밟고서라도 나만 올라가면 된다 생각하고, 내 주머니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 하나님은 없다 하며 우리는 내 좋을 대로 살자고, 사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지 뭐. 그러면서 세상은 그렇게 부추겨요.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도 이 정신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내가 믿음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세상에 그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나는 그렇게 안 살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또 세상에 기웃거리게 되고, 내 중심으로 살게 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도 정작 어떤 일이 생기면 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줘요. 보여줘요. 어떤 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이스라엘의 유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잊어먹기를 잘하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천만에 우리는 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삶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하나님의 눈, 은혜의 안경을 쓰셔야 돼. 은혜의 안경을 쓰셔야 돼.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은혜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사건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흉년이 들어서, 전 아까 사사 시기에도 그렇게 뭘 얻어도 다 뺏겨버리고 말거든요. 잡아도. 근데 여기는 아예 흉년이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줘요. 네 마음대로 살면 인생 흉년이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풍년을 구하며 살잖아요. 1년 시작하면서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에이, 오늘은 금년에는 흉년 되세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뿌려놓고 풍년을 기대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모두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 열매를 누가 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땀 흘리고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라는 거예요. 내 식대로 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은 흉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흉년을 맞았어. 베들레헴. 참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우리가 떡집으로 알잖아요. 거기 가면 참 이렇게 배부를 기대를 하는데 분명히 이름은 떡집인데 떡이 없는 거예요. 왜? 지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러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되죠? 딩동댕 회개해야지. 내가 틀렸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러지는 못해. 혹시 다른 데 가면 떡이 있을까? 여기저기를 찾아보니까 모압 땅에 떡이 있대. 그래가지고 엘리멜렉이라는 그 베들레헴의
흉년을 맞은 한 가정이 야야 우리 먹을 것 풍성한데 더 잘 살 수 있는 데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훌쩍 떠나버려요. 떡집을 떠나 이방 땅, 그야말로 우상이 득실되는 그곳으로 발을 옮겨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흉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흉년을 맞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계속 보여줘요. 우리는 다 매일매일 어찌 보면 24시간 중에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고비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비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것을 봐야 되는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죽음에서도 생명을 얻고 지금까지도 그 은혜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그 순간순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몽땅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배 부르기 위해서. 그런데 웬걸 살기 위해서 떠난 그 자리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도 아들들도 다 죽음을 맞게 돼요. 참 어둡습니다. 흉년이지 이방 땅에 왔는데 거기서 다 자식까지 남편까지 잃어버린 이 여인의 상황, 너무너무 밑바닥, 너무너무 가련, 너무너무 불행,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맞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여기 남겨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들 때,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길이 있어요? 이 상황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상황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밤잠을 자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생각해도 사실은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 속에 여러분 반드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내 환경과 내 조건만을 계산하고 내 주변만 생각하면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절망의 때, 슬픔의 때, 눈물의 때, 어둠의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그때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새로운 걸음을 선택하고 걷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여전히 살아계심을 들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베들레헴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떡집을 하고 그렇게 세워주셨던 그곳을 떠났었지. 그저 세상 사랑하며 살아왔던 내 삶,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흐르는데 나는 그곳을 떠났구나, 나는 그곳을 떠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절망의 상황,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오늘 나오미는 일어나서 갈 곳을 향해서 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저앉아 버려.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비관해. 그저 내게 있었던 것 다 떠났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붙잡았던 것 다 놓쳤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났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내가 이루었던 것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고 술이나 잊어버리려고, 아니면 그냥 어떤 컴컴한 방에서 웅크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물론 힘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너무 큰 복이에요. 내 삶이 어떻다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걸음이 너무너무 큰 축복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걸음이 은혜의 길로 들어서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무것도 없냐 이거예요. 내가 참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많이 봉사도 했는데 왜 여전히 똑같으냐는 거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쨍하고 햇별 드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내 건강도 왜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참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바닥치고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면 왜 나한테 이렇게 흉년이 오냐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닌지, 왜? 여러분, 왜 그러면서 서 있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늘 보여줘요.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니 믿음이 생겨. 그래서 발걸음을 이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돼. 근데 아무것도 없어. 간다고 해서 뭐가 특별히 달라질 것이 예상될 게 하나도 없어. 왜? 빈털털이니까. 예전에 다 정리하고 왔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품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굶게 되면 굶지 뭐. 베들레헴에서 죽는 게 낫지. 여러분, 그 죽음 각오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날을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함으로 일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가끔 하는데,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긴 흉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허덕거리며 한 달 한 달이 끔찍했어요. 어떨 때는 잘 이렇게 기도하며 이기다가도 그게 그냥 또 사람 마음이 항상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막 불안해지면 막 소리를 지르고 혼자 난리를 쳤어요. 그래놓고 또 다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또 살려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6년 반을 지냈어요. 그런데 참 그렇게 막 그 힘든, 그리고 목회의 자리에, 그 자리에 이번 달에 과연 내가 계속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 시간을 지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어요. 내 욕심 때문이 아닌가?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진 않았는지. 그러면서 막 자책이 처음에 막 되는데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제 아내가 바로 저를 아니까, 같이 이렇게 모든 걸 봤으니까, 당신 말이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어쩌면 그렇게 욕심 부리더니, 그렇지, 꼭 이런 일을 겪을 줄 알았어, 그랬다 그러면 더 무너지고, 아,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뻔했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부부는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옆에서 찬물 끼얹고 소금 뿌리면 안 됩니다. 어차피 시작할 때 좀 서로 안 맞더라도 가는 길에 또 뭔 일이 있으면 거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막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망한다 그랬지 막 그러면서 그냥 막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가면서, 네가 얼마나 모자리고 네가 얼마나 바본지 이제 알았어 그런 거 2번만 딱 하면 사람 떠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한번 다시 기회가, 그것도 웃으면서 그때 넘어가긴 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2번째 또, 그러니까 우리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뭘 할 때 확실하게 아닌 것 같으면 막아, 어쩔 수 없어. 근데 기어코 한다, 그럼 그냥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거 봐라 그러지 마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자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만약에 제 아내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거 봐라, 말만 앞서고 말이지, 뭔가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막 저지르니까 그런 일 생기지. 옆에서 그것도 24시간 붙어있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한번 잠깐 아침 보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서로 헤어지지도 않고, 또 저녁에도 잠잘 사람이 다시 눈을 떠가지고 얼굴 마주할 사람이 그런 말 딱 하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2번 죽이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 현실을 통해서 너는 머저리 바보,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옆에서 막 쏟아대는 옆 사람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있는 현실의 문제를 놓고 도망을 가버려요. 왜? 너무 죽겠거든. 피해. 여러분, 쫓아내지 마세요. 그런데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제 아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같이 풀자고, 이 어려운 일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그 힘을 주고, 그리고 같이 막 해서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언니 이번에 이 몸만 도와줘 막 그러면서 같이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업고 다니려고 마음 먹었는데 38년째 살거든요. 근데 점점 몸집이 커져가지고 제가 업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요즘도 여보 고마워, 근데 내가 못 업는 거 알지? 그래, 다 알더라고. 그래서 하여간에 그렇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 과정이 마냥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마냥 고통으로만 남는 게 아니더라고. 그것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더라고요. 제가 물질에 대한 생각이 너무 부족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의 비전을 좀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더라고요. 너는 막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니 막 쫓지는 않고 도리어 하나님은 은혜를 흐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옆에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이 있다 보니까 힘이 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도 또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서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뭔 줄 아세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 생각으로는 그 노래가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부른 거예요. 계속 눈물 툭툭 떨어지지만 너무 마음에 소망이 차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니까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그게 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6년이라는 세월이 짧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이 우리를 죽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손에 붙들리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은 죽은 자리에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 은혜의 안경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은 참 아쉬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 마음속에 혹 원망불평으로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다고 하면 그거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거든.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오미를 돌봐주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앞에 닥친 현실보다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난 것이 너무 잘못된 걸 알았어요. 알고 그래 나중에 하지, 그게 아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제대로 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곧바로 즉시 은혜 주신 대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은혜가 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났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남은 세 여인이 함께 일어나서 돌아간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쓰셔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돌아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 품이 우리 돌아갈 영원한 돌아갈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언제나 하나님 품에 돌아감이 있어야 돼. 그러면 다시 새로워져요. 다시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거든. 자기 백성을 받아주시거든. 자기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거든. 하나님께서 다시 세계를 열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상황 속에 모세는 당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룻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슈브, 이게 돌아오다라는 뜻이거든요. 슈브 이게 너무 많이 기록이 돼요. 12번이나. 이 인생이 떠나버리면 참 힘들어지지만 돌아오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슈브 이게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오늘 루시 6절에 돌아오려고 방향을 트는 거예요. 여태까지 애굽 이 모압에서 그냥 코박고 살던 그것을 일으켜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 것밖에 모르고 그것만 바라보던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해 주세요. 모든 것 다 이뤘지요. 그러나 돌아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어요. 이게 은혜가 계속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늘 주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시작하자는 거예요. 아니, 난 저는 잘하고 있는데, 아니 내 앞에 다시 와라. 다시 시작하자. 은혜로 살아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항상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고 우리를 기다리네. 아침마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늘 주 앞에 있어요. 제가 요즘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는 과정 속에도 하여간 지 욕심 부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여지없이 패배해요. 말씀 따라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늘 주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 붙잡고 살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딴 데 기웃거리면서 딴 마음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뭐 나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하는 사람, 나는 괜찮아, 나는 뭐 특별하게 난 주일날 늘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나는 괜찮아. 근데 사실은 괜찮지 않더라. 제가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또 양치를 할 때 양치를 비교적 잘해보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제 치아가 약간의 어릴 적부터 좀 안 좋아가지고 양치질을 잘 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여기저기 구석구석 잘 닦았어. 그래서 이렇게 혀로 한번 쓱 하면은 개운해. 그래서 된 줄 알았어. 근데 최근에 어떤 걸 쓰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샥이 샥 나오는 그거를 이렇게 양치를 깨끗하게 하는데 헹군 다음에 그걸 쫙 이 치아를 뿌려봐서 이빨과 이빨 사이 쭉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제법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뚜두둑 그 세면대에 떨어지는데, 어머, 내가 양치질을 잘했는데 이게 아직도 살아있네. 어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래도 잘 닦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나쁜 짓 안 하니까, 남들보단 나으니까 개운하네. 천만에 그렇게 열심히 이 좁은 공간을 닦아도 그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제대로 못 닦아내더라. 우리 마음이 깨끗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라 오라 부르는 건 큰일 나가지고 그냥 저 멀리서 허우적거리고 그런 사람을 부르는 그 소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 얘야, 더 내 마음 가지고 살아라. 더 내 뜻으로 해봐라. 더 의로, 내 의로 거룩함으로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어때요? 옆에 이렇게 좋게 지나가고도 내 좀 기분 나쁘면 성질 나요, 안 나요? 나는요 절대로 성질을 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 두 사람, 나랑 상관없는 두 사람이 막 뭐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래요. 근데 자기한테 와서 바늘로 살짝 하면 아이고 뜨거워 그러면서 곧바로 열내버립니다. 그냥 얼굴 붉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앞에 와라. 그리고 다시 네 보고 제대로 네 몸을 말씀으로 이렇게 잘 살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확인시켜요. 나는 이제 나옴이 아니라고. 나는 이제 실패한 인생, 쓰디쓴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 고백을 하죠, 스스로. 사실 나는 괜찮은데 막 이러진 않고,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자기 자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알아야지 뭐 이렇게 제대로 살지 않겠어요. 인정해야 돼요. 뭐 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지 뭐. 그리고 뭐 나 그거 좀 실수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이렇게 남성들 8명하고 금년에도 했는데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아내들이 분명히 실수를 했는데 잘못했던 말을 안 한대. 그래,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잘못했다고 말 안 해요. 사과를 한 적이 없대. 자기는 그냥 10번 20번 막 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뭘 미안하냐고 막 따져 묻고는 하는데, 근데 정작 그래서 집사님만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집도 그래. 그 여성들은 보니까 이렇게 막 아이 내가 미안해 이런 게 좀 그런가 봐. 그러니까 우리 그냥 대충 알고 가 살자. 그러면서 서로 위로했어요. 근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고 자기 참 잘못했다고 우리 집사람처럼 하지 말고 나오미처럼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아유 잘못했으면 애들 앞에서도 혹시 잘못했으면 내가 엄마가 조금 생각이 잘못됐다. 이번에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미안해. 이 말하면 뭐 나쁘진 않잖아요. 애간에 자기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는 사람을 품을 넓게 벌려서 꼭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외양권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가요, 아무것도 없이 난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떠나게 되긴 해요. 다시 베들레헴.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루시라는 자기 며느리한테 너무 놀라운 고백을 듣는 거예요. 야야야, 니네는 아직 젊지 않냐? 니네 고향에서 새로운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따라오지 마. 따라가 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냥 있어. 그랬더니 루시 뭐라 그러는 거니?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또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와우, 그렇게 생각 못했거든. 그런데 옆에서 루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믿음 좋은 후원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지. 이야, 이게요, 우리가 이런 볼 수 있어야 돼요. 난 다 잃었다고 막 그러면 안 돼. 혹시 돈은 잃었을지 몰라도 이 그냥 앞으로 크게 될 우리 아들, 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조금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와, 힘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 다 갔어요. 그래 둘이 이제 갔는데 갔더니 또 그때가 마침 뭐예요? 2장으로 가면 추수 때가 된 거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잔치집에 가면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게 있잖아요. 근데 갔다 딱 왔더니 이미 추수 다 끝났음.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가서 이렇게 기대는 언덕이 없다면 참 힘들 텐데 딱 도착하니까 야, 그때가 추수 때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추수할 때는 항상 이삭을 이렇게 남겨줘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 그 이삭을 주워가지고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추수 때를 딱 줬어. 그러니까 나오미는 딱 가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내 고향이 왔는데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누구에게 못 나가겠어. 누구랑 가서 만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방콕을 했어. 그런데 놀랍게 이 루시 아침에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가는 거예요. 왜 가니? 뭐 하니? 어머니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래,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쫙쫙쫙 흐르는 거 있죠. 그래 이삭에 가가지고 거기서 나오미가 이 루시 툭 샀어. 그냥
그래서 어떤 밭에 이제 보니까 추수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이걸 주우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장에 우연히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더라. 할렐루야.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그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추수하는 곳에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방에 꼭 그냥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끝났어,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고 나는 사람 만나기도 싫어, 나는 햇살을 보는 것 자체가 싫어, 그러면서 신세 한탄만 하면은요, 은혜의 흐름을 자기가 못 느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일터로 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뭐가 기다리는 사람 없고 계획되는 건 없어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마침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내 인생은 끝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막연하고 불안합니까? 그래서 나는 웅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나는 주저앉았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주인 되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결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신앙생활은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라 만사합선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면은 이제 막 어깨가 올라가는데 나는 이제 만사형통이야,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일이 계속 승승장구 만사형통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만사합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힘내어서 움직이는 자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오늘은 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만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참 자식이 참 내 마음대로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순간 난 틀렸어, 니놈은 이제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니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너의 주인인 것을 믿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의 삶,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빠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 열어주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만사형통은 아닐지라도 만사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 여러분, 이거를 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예배당에서만 그렇게 해야지 결심하고 집에서는 까맣게 잊어먹고 너는 어쩜 또 그러냐 그러지 말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감동 주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만사합선 그걸 믿고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소위 우연히 마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은 일, 사실은 이삭 줍는 그 일, 뭐 그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냥 제대로 좀 추수하는 일을 앞서서 해야지. 근데 떨어지는 이삭이나 줍는 거, 그건 진짜로 내가 한 번 이거 하기, 내가 아무리 지금 망했다 할지라도 이거 2번, 3번은 못 하겠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묵묵하게, 아주 작은 일을 묵묵하게 그것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야, 네가 엄청나게 큰일 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질 않았어요. 네가 작은 일에 묵묵하게 최선 다했으니 네가 잘하였도다.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큰일이 뭐가 있겠어요. 좀 이렇게 빌딩 하나 지어놓으면 되게 큰일 한 것처럼 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기 위에서 보면 그 빌딩이나 그냥 작은 집이나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 묵묵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흐르네요. 그거 온전히 붙잡고 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참 잘했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줄게, 네가 즐거움으로 살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결코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나오미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옆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딱 붙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지금 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삭 줍는 인생 같은 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그 자리를 묵묵하게 걷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 주님 맡겨주시고 크게 즐거워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인생 어떤 자리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도리어 찬양하고 도리어 성심껏 주의 뜻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하는데 좀 잔잔한 찬양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은혜는 계속 흐르거든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세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야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은혜가 오늘도 흐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흉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약속하여 주셨사온데 그 약속 새기며 그 약속 붙잡고 승리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의 길, 주님 앞에 서는 삶의 길로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시며 써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